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받으시니니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리.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베드로전서는 제목 그대로 베드로가 저자로 되어 있습니다. AD 60
4년에서 66년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신학자들이 대부분 추측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환난을 이기는 산 소망을 너희가 가져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하여 곤란에 처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잠깐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환난과 곤란을 크게 기뻐하라. 왜냐하면 너희 믿음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믿음은 결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다. 불로 연단된 그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너희 믿음이다. 그러므로 그 불로 연단된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시험과 환난과 곤고를 크게 기뻐하며 이겨내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알게 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드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무엇이 힘드십니까? 경제적입니까? 건강에 대한 근심입니까? 또 다른 그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이 아침에 한번 깨닫고 또 깨달아야 될 것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균에 감염될 것에 대한 걱정이나 근심보다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 경제가 정체되고 무너져서 경제적인 압박이 올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으니 불로 연단한 금보다도 더 귀한 존귀한 믿음이 상실될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크리스찬은, 성도는 위기 속에서 언제나 그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약속하십시다. 오늘 단 하루만이라도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해야 되는 이 아름다움은 세상의 혼란과 어떤 경제적인 압박이나 전염병에 감염될까에 대한 그 두려움과 근심보다도 마지막 때에 주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보게 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오늘 한번 우리를 잘 점검하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2장 말씀을 하십시다. 2장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2장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산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돌멩이가 살아있다. 산돌이시다.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행하여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혹시 너희를 비방하고 비판한다고 할 때 그들과 맞대응해서 싸우지 말고 다시 말해서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비난과 어떤 모함과 수욕을 다 견디며 너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종 하면 목사나 전도사나 준목들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그러면 너희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왕이요 종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종들답게 살아야 된다. 너에게 악행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선으로 그들을 대하고 할렐루야
오히려 그들을 설득하고 설복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너희의 삶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 너희가 만들 수 있는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으로 활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그렇게 말하죠. 2장에 너희가 자유한 자이지만 모든 것이 가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모든 것을 다 너희의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제도를 만들든 어떤 환경 속에 있었던 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제도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는 것 중요하지요. 여러분, 많은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을 깨달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여러분의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재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써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맞대응할 수 있습니다. 같이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억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좀 역동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위에 있는 자들에 대한 순종과 열심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3장 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가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하라.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3장은 가정생활에 유익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요. 아내와 남편에 관해서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내와 남편 사이의 그 어떤 삶을 더 이상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오직 그런 거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시고 존경하고 아끼십니까? 여러분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그릇이라 여기면서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또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아껴야 될 상대임을 아십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랑이 없고 서로를 향한 존귀함, 존경심이 없고 서로에 대하여 아낌이 없으면 그건 부부라고 말할 수가 없겠지요. 사랑하십시다. 존귀하게 여기시고 아끼시고 또 아끼셔서 여러분 아낄수록 빛이 납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 중에 귀한 것은 아끼고 닦고 기름치지 않습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을 아끼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를 아끼십시오. 아낀 만큼 여러분이 아낀 만큼 남편이 빛나고 아내가 빛납니다. 할렐루야. 이건 평범한 진리이지만 변할 수 없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3장의 2장을 위해서 선을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회피하지도 말고 도망쳐서도 안 됩니다. 왜요? 곧 우리에게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보다 우리를 더 기쁘게 하고 그거보다 더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영광되게 하시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빛날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는 것보다 더 갖고 싶은 것이 있을까요?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4장 하시겠습니다. 4장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사장은 너희는 청지기다. 청지기처럼 해라.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니다. 11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청지기의 역할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 자,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청지기예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청지기예요. 네.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청지기예요. 범사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 그것이 청지기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 2021년도에 성경 오독을 목표로 우리 전 교우들이 성도들이 함께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말들이 말씀이 그냥 입만 열리면 말씀이 줄줄 나와야 돼요. 아멘.
그게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무수하게 우리에게 너희의 입술을 다스려라, 재갈을 먹여라, 헛된 말을 하지 말아라, 허탄한 말을 입술에 담지 말라, 너희의 입술은 거룩한 것이다. 어떻게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2021년도에 함께하는 성경 통독 아마 완수하는 날, 완주하는 날, 아니 그 달려가고 있는 그 동안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환경이 확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얽혀맸던 그 모든 문제들이 확 풀릴 것입니다. 왜요?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당에서 거듭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에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잊으셨나요?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나 이제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 고백 안 하신 분 있나요? 저도 했습니다. 거창했습니다. 뭐 주를 위하여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내 가진 거 다 내놓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간증하나 한다면 제 가진 거 다 내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홀라당 빼앗아 가셨어요. 난 그걸 인정합니다. 너희는 나한테 네 목숨 내놓겠다, 네 가진 거 다 들여서 내 영광 드러낸다고 하더니 아이고 이놈 봐라, 물질은 뒤에다 감춰놓고 너 지금 하는 행위가 뭐야 이놈아, 안 되지, 안 되지, 내가 가져갈 거야. 그 가져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가져가신 하나님을 저는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왜요? 억지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고난 결코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광입니다. 아멘. 자, 우리 또 마지막 5장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당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베드로전서 5장에 시작되고 있는 말씀은 목사나 주의 종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자들에게 굉장한 큰 울림의 말씀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아라. 자원해서 해라. 어떤 불의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인데요. 주의 종들이 다 많이 계시잖아요.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개인적인 명예나 영달을 위하여 직임을 수행하려 하지 마십시오. 자원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십시오. 좀 헐벗으면 어떻습니까? 좀 양말이 빵꾸가 나고 좀 내의가 헤어져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자원하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목회가 따분해집니다. 지루해집니다. 안 될 것만 같습니다. 목회를 목사가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교회를 세웠는데 교인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목사가 아니고 교회가 아닐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하시죠. 불의한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아라. 거기에 제가 좀 더 덧붙여본다면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면 당장 접어야 합니다. 목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자가 아닙니다. 목사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목회하는 자들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오직 그 일에 전념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소망교회 소속되어 있는, 또 우리 개혁교단 대전노유에 소속되어 있는 목회자들이여,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자원하십시오. 어떤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자원해서 하고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결단해야 되는 것 하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7절 말씀.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자원하면서 하고 불의한 이득을 취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할까?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주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자원하십시오. 주께 맡기시고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주께 맡기시고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께 맡길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성도들이 목사 먹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염려한다고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갖고자 한다고 취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허락되어지는 것들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하십시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마음의 아픔도 정신적인 혼란스러움도 가정의 어떤 아픔도 자녀들의 어떤 괴로움도 주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